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자 10일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예배 참여하셨으니까 우리 감사절 장식이 어떻게 돼 있나 잘 아시겠지만 저 줌을 한번 잘 조절해가지고 이거 칠판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감사절 우리 단상을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데 줌 조절을 잘해서 우리 단상을 한번 멋진 감사절 장식을 한번 보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 그죠? 자, 오늘은 우리 149페이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는 찬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까지만 다시 한번 해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자, 오늘은 김정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이은주 사모님 차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정희 권사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큰 기쁨을 누리고 차고 넘치는 행복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익혀 나아가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세상 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 성서를 공부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배우는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영을 먹여 살리시는 이상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들을 가르치실 때 성령의 임재로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암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여기까지죠. 자, 시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다시 한번 해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자, 내가 죽는 날 세 번째 단락까지였죠? 해봅시다. 시작.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오.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하 끝까지 읽어주오. 그리고 나의 묘패에는 이것을 새겨주오.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을.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자, 다음번. 내가 죽는 날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네 번째 단락 시작.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자, 네 번째 단락까지, 다음 주 것까지 한번 해봅시다. 처음부터 시작.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오.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하 끝까지 읽어주오. 그리고 나의 묘패에는 이것을 새겨주오.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을.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자, 지난 시간 우리 복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었죠. 자, 잘 가고 있다가 다시 반대편으로 옛날의 모습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는 유대교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교 크리스찬.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자꾸 옆에서 해방을 놓는 거죠. 우리 예언자에게 받은 율법이 있고 전통이 있고 그것을 지켜야 예수님 믿는 믿음에 그게 붙여져야 구원이 되는 거지. 그걸
버리고서 구원이 되나? 또 당시 철학에 능수능란했던 사람들, 그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은 철학이 갖는 여러 가지 전제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옛날의 모습으로 유대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들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무엇인가를 보태야 된다. 내 공로든 선행이든 율법이든 전통이든 무엇인가를 보태야 된다 하는, 이게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자, 순수한 복음의 신앙에서 혼합주의의 모습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보고 저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성서를 쓰죠. 물론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쓴 성서고요. 히브리서는 옛날에는 바울 서신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저자가 불분명해요. 바울의 문체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단 이 세 성서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것이잖아요. 율법이나 의식이나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우위성을 이야기하죠. 우위성. 족장보다, 제사장보다, 또 뭐 예언자보다, 율법과 전통보다, 혹은 때로는 성전보다, 어떤 속죄 제물보다 더 우위에 계신 분. 그럼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한 분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다. 주님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도 율법과 전통, 인간의 행위와 선한 어떤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성서죠. 이 성서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믿음으로 얻는 의,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된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무엇을 보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선포해 주는 새 성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문제 속에도 반복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죠. 시험 3번, 주 은임이신 그리스도 하는 것은 사도행전 공부였잖아요. 자,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사도 뽑았죠. 그 이름이 마띠아고, 하루에 3,000명 느는 때도 있고, 네 번째 베드로 환상과 고넬료 경험으로 이방인에 대한 벽도 무너지고 다 맞는데, 세 번째가 잘못됐죠. 예루살렘 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게 되자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가하고 마침내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까지, 순교에까지 이르도록 한 것이 유대 지도자들이니까 답은 3번이 잘못됐죠. 자, 방금 본 저 그림 복귀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자, 2번이 맞죠. 구속받은 자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버렸던 옛 유대인의 관습과 의식으로 되돌아가려는 욕망에 사로잡혔다. 자, 1번이 잘못됐죠.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필수적이 아니죠. 무엇을 더 붙일 수가 없죠.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의식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데 아니죠. 오히려 그것이 구원에서 멀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율법으로의 복귀 운동에 적극적이었다. 그럴 수가 없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로 그 복음에 더 적극적이었잖아요. 자, 9가 역시 사도행전 주님이신 그리스도 그 그림 중에 성벽에 쌓인 도시와 푸른 목장과 지구 그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했는데, 자, 네 번째죠. 푸른 목장, 지구까지 이렇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님 되신다는 메시지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명령하셨다.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진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역시 9가 빛에 둘린 지구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자, 그것은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메시지가 전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었다 하는 거죠. 성 안에 있는 것은 저기 성루 같은 것이 있잖아요. 공동체가 힘을 얻다. 또 모이게 힘도 쓰고 통합되었다가 박해로 흩어지고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벽이 무너진 그 밖으로는 유대와 또 사마리아까지 전파되는 것이라면, 마지막에 지구 둥그런 것은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메시지가 온 땅에 땅끝까지 전파가 된다, 그런 뜻이 되죠. 그게 빛에 둘린 지구입니다. 그림 설명은 여러분 칼라 그림 뒤에 설명이 있으니까 굳이 뭐 여기 적고 안 하셔도 되고, 그렇죠. 10과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 오늘 복귀 아까 봤던 그 그림이잖아요. 바로 위에 보이는 두루마리라고 했는데, 바로 위에 보이는 두루마리가 3개가 있는데, 두루마리가 3개가 있지 않아요? 바로 위에 3개가 있는데 뭘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냥 알면 되죠. 이 세 성서가 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율법과 의식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우위성, 그리고 전통, 율법, 인간의 선한 공로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새 성서를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과 마찬가지 그림에서 빛을 멀리 뒤로 두고 걸어오는 세 사람, 구덩이 함정을 향해 걸어오는 세 사람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가 구원 얻는 유일한 조건이다. 잘 믿고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아니,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부족하다. 뭔가 보태야 된다. 유대주의자들의 혼합주의적인 혹은 이단적인 그런 주장을 할 때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율법과 전통과 과거로 유대주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귀라는 제목이 붙었던 거잖아요. 자, 과거로, 율법으로, 전통으로, 유대주의로 돌아오려는 자들이 바로 세 사람을 표현하는 거죠. 7번 사울의 회심은 9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할례에 관한 사도회의 하면 사도회의는 사도행전 15장. 그건 잘 알아야 되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거니까 8장.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자, 숙제 12번 보죠. 숙제 12번에 자신이 생각할 문제 3가지가 있어요. 첫째, 갈라디아, 히브리서, 로마서 저자들은 무슨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 한 가지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얻는 의. 요 세 성서는 바로 이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좀 더 붙이면 전통, 인간의 선행, 그 밖에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족하다. 믿음으로 얻는 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갈라디아, 히브리, 로마서다. 자, 2번. 그 세 성서의 메시지하고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랬어요.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는 없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는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다 말이에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믿음으로 얻는 구원,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낡은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이 낡은 것은 뭐예요? 전통 유대주의죠. 전통 유대주의. 율법을 통해, 할례를 통해, 선민 사상 그런 것을 통해 구원 얻는다 하는 그 전통 유대주의를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죠. 저들은 그런 방식으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새로 말씀해 주시죠. 아니, 믿음으로 얻는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그것이 생배 조각, 새 포도주인데 이게 2개가 붙으면 안 되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다. 이건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 플러스 유대주의 전통이 합해져야, 2개가 기워져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역시 마찬가지죠. 복고주의, 옛날로 돌아가서 예수 믿는 믿음에 무엇인가가 보태져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셨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된다.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 속에 들어가도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는 의의를 이야기해 주신 거죠. 혼합주의가 뭔가? 혼합주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데다가 뭔가를 보태려고 하면 혼합주의가 되죠. 혼합, 섞어버리는 거니까 예수 믿는 믿음, 순수한 믿음 하나면 되는데 전통, 할례, 선행, 공로, 무슨 철학 갖다 보태버리면 혼합이 되잖아요. 그게 혼합주의가 되죠. 자, 그리스도의 무엇을 더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혼합주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칭의라고 하는 공부를 할 텐데요. 복귀, 칭의, 믿음 하는 이 3가지가 믿음 1, 2, 3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얻는 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반복하고 다시 반복하면서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칭의는 의인과 마찬가지죠.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어떻게 의롭다고 칭함받을까? 어떻게 의롭다고 의인 인정받을까? 자, 똑같은 주제가 되는데요. 그 방법은 믿음이죠. 칭의,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고 우린 칭해진다. 믿음으로 의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자,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공부를 오늘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적인 크리스천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입관, 즉 기독교적인 선입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움 없이 고백한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확한 가르침에 어긋나는 구원관에 대하여 용납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은 하늘 아래 하나밖에 없음을 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못하면 아무도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감히 말한다. 자, 그런데 중간에 세속주의자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린 뭐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인간은 성실하기만 하면 무슨 종교를 가져도 상관없어. 저 사람 같이 착하면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 분명히 갈 거야. 세속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크리스천은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텍스트북이, 우리의 교과서가, 생명의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우린 다 같은 곳에 간다. 저 사람 저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이 있다면 저런 사람은 갈 것이다. 인간이 성실하면 무슨 종교라도 상관없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죠.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다 같은 곳에 가지 않음을 안다. 그들은 인간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르며 인간의 성실성이 진리를 대신하지 못함을 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자신의 의의 공로로 하늘나라를 마땅히 얻을 수 있다든지 혹은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들만이 영원한 약속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린 다 같은 곳에 간다. 성실하면 무슨 종교라도 상관없다. 저 사람같이 착하다면 천국 갈 거다. 참 그런 좋은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하늘나라에 관한 한, 구원에 관한 한 그런 이야기에 동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잖아요. 죄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성실하다니, 저 사람이 저렇게 의롭다니, 저 사람이 저렇게 착하다니 소용이 없어요. 죄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죄 없는 나라, 죄 없는 나라. 그 조건에 맞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누가 그 조건에 맞아요? 제가 늘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만한 돌을 연못에 던져요. 당연히 가라앉죠. 주먹만한 돌을 던져요. 가라앉죠. 새끼 손톱만한 돌을 던져요. 당연히 가라앉죠. 똑같아요. 죄가 있다만 하든지 없다만 하든지 가라앉는 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끼리 나는 죄가 이만한데 저 사람 요만하면 와, 성자다, 세인트다. 저런 사람 같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지. 천국이 있다면 저런 사람이 갈 거야. 우리끼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이만한 죄든 요만한 죄든 가라앉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죄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니까 착하니까 안 통한단 말이지.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래 의롭다, 나는 죄가 없는 것을 해줄게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칭의요, 그것이 의인이죠. 자, 82페이지로 넘어가서 의인 혹 의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세상이 쓰는 윤리적인 의하고 성서가 말하는 의하고는 다릅니다. 현대 용법에서 의하면, 의인하면 뭐 길 가다가 누가 이렇게 구출을 해줬다, 소방관이 어떻게 했다, 뭐 그럴 때 의인상도 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세상 속에서 윤리적인 것에 안정이 돼 있어요. 옥살이도 안 했고 벌금형도 안 받고 그러면 의가 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무슨 의냐?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사회적인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뭔데요?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죄가 하나도 없이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성경이 원하는 의는 바로 그런 의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눈 닦고 찾아봐도 아무리 성실해도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의 의에 만족할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사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자, 그 밑에 가운데 달라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만일 인간이 성서의 용법에 따라 의를 주장하려고 하면 그는 하나님 자신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하나님 자신처럼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흠없어야 돼요. 무죄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나무랄 것이 없어야 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돼요. 그러면 그 의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가 입증할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런 수준의 의를 부자 청년이 한 번은 시도를 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젊은데 부자인데 또 보면 권세도 있고 말이죠. 그 청년이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무엇을 해야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무엇을 해야 접근이 무엇을 해야예요.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거기서의 대답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 가진 것 많네.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고 나한테 와.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게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신 거 아니죠? 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다 베풀고 와야 내가 하나님의 의에 해당하나?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물음이 가진 부자가 물음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 이것 할 수 있어? 하려면 한번 해봐. 절대로 못할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방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내놓아서 결국 그 방식이 구원 얻는 방식이 될 수 없다 하고 포기하게 느끼게 해주기 위한 방식이었던 거죠. 부유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갖고 있는데 그것만큼은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건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 말은 뭡니까? 누구든지 내가 이것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서 구원 얻겠다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할 방법도 없어요. 내가 할 것이 없어요.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거나 해봐서 소용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뭐하러 오세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방법이 있고 내가 해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방법이 없으니까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자, 82페이지 밑에 단락 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서 올바른 관계로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완전한 의라면 나는 공경에 빠진다. 완전한 의, 완전한 의.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죄인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살려면 하나님께서 죄인의 상태를 변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셔야만 한다. 우리가 행동을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봐야 소용이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한 행동을 취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종종 지구를 거대한 감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너나 할 것 없이 죄수니까 10년형, 5년형, 무기징역, 누구는 1년짜리 어쨌든 간에 우리의 도토리 키재기지만 그런 등급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구는 거대한 감옥이에요.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은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할 것이 없고 할 방법도 없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감옥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은 감옥 밖에 있는 누군가가 일을 해주면 돼요.
감옥 밖에서 변호사를 찾든지 증거를 찾든지 뭐 청와대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신문고 같이 게시판에 올리든지 뭐 투서를 하든지 뭐 또 서명을 받아오든지 언론사를 갖다 붙들든지 밖에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노력할 때 그나마 가능한 것이지 거대한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할 것이 없어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구가 거대한 감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것이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해봐야 방법이 없어요. 지구 밖에서 누군가가 애를 써야 되는데 지구 밖에 바로 하나님이 지구 밖에 하나님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행동을 지구 밖에서 행동을 취하신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였어요. 자, 83페이지 그리스도의 하신 일은 하는 그 단락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하신 일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든 것이다. 그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스도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무 위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한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그의 구속하시는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다. 구세주 예수님 할 때 우리가 같이 공부한 거잖아요. 이런 계곡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고 인간은 여기 있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보려고 일로 건너가 보려고 애를 씁니다. 매달려서 애를 써보지만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죠. 종교든 문화든 예술이든 과학이든 철학이든 방법이 없습니다. 분리라는 암초가 있고 죄와 악이라는 암초가 있고 그리고 사단의 공격과 위협이라는 암초가 있어서 결국은 삼중 죽음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할 것이 없어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방법을 취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이 유일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입니다. 제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하셨던 다 이루었다 하고 그 영혼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는 말. 성경 원어는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하셨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란 말은 장사할 때 상인들이 쓰는 말이라 그랬죠. 외상으로 남대문 시장에서 100만 원 옷을 떼왔어요. 장사해서 150만 원이 됐어요. 100만 원을 갚으러 가야 되잖아요. 100만 원 들고 남대문 시장 주인에게 가서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돈을 내놓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란 말은 내가 완불했어. 값을 다 치루었어. 그때 쓰는 말이 테텔레스타이예요. 예수님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값을 완불했다. 내가 값을 완전히 다 치루었다. 무슨 값을?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다 치루셨어요. 우리가 치를 방법이 없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을 주님이 다 치루셨다. 테텔레스타이 하고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자, 최후의 순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저치로서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재판관으로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자, 인간은 나는 여기 섰어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기를 원하니까. 근데 묻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에 해당해야 되니까. 당신의 의의 수준에 맞아야 되니까 물어봅니다. 너는 나와 똑같은 그런 종류의 사랑을 했느냐? 넌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사랑을 했느냐고 물어요. 사랑.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은 똑같은 사랑을 했냐고 물으시는데 답할 수가 없죠. 넌 내가 베푼 것과 같은 똑같은 관용을 베풀고 살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넌 내가 베풀 것 같은 똑같은 자비를 행사하며 살았느냐? 또 넌 내가 순결하듯이 너희는 내 수준으로 완벽하게 순결을 하느냐?
어떻게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할 수가 없죠. 너는 내가 흠이 없듯이 흠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게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당신의 수준에 맞는 한 가지라도 발견하고 예하면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려는 긍휼의 마음으로 묻는데 100가지를 물어도 그 중에 하나라도 당신과 같은 수준이라고 하니까 100가지 중에 하나도 우리가 예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50가지, 99가지, 120가지 계속 묻는데 진땀은 나는데 하나라도 예할 수 있어야 당신 나라에 가는데 끝까지 못 하잖아요. 두렵고 떨리고 죽었단 말이지. 이제는 지옥이다 말이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당신의 옷을 벗어서 우리를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와 똑같은 그런 사랑을 했느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으니까, 주님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우린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예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의 공로로 재판정에 섰을 때 나와 똑같은 이라고 물으셨을 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힘입어서 우린 예가 되고 어렵다고 인정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하고 말씀해 주셨던 거잖아요. 자, 83페이지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그의 의를 보여주시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오는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러므로 믿음의 의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의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의 순수한 은사로서 인간에게 오는 선포된 의, 주어진 의인 것이다. 내가 차지한 의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의가 아닙니다. 가다가 우연히 건진 의도 아닙니다. 선포된 의, 주어진 의예요. 값없이 주어진 의예요. 나한테 그 의의 망토가 나한테 주어진 의예요. 그 두루마리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신 거죠. 그냥 주어진 의단 말이죠. 자, 이것을 두 형제 비유로 제가 간혹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완벽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오늘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가운데 처음 듣는 분도 있고 교재를 안 가지고 듣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부모님 일찍 떠났어요. 두 형제가 고아가 됐어요. 마지는 참 신실해요. 둘째가 문제투성이에요. 맨날 사고 쳐요. 형이 가서 싹싹 빌어서 부모가 일찍 돌아가서 그래 한 번만 봐주세요. 맨날 그렇게 해서 동생을 데려오고 노심초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형 나 사람 죽였어 하고 집에 뛰쳐 들어오는데 손에 칼이 찧었고 피가 묻었고 옷에도 피가 묻었어요. 올 것이 왔구나 말이지. 그 순간 형이 자기 옷을 벗었습니다. 제가 입은 같은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흰옷, 자기 흰 옷을 벗어가지고 동생 옷을 벗겨서 동생 피 묻은 옷을 자기가 입고 흰 옷을 동생에게 입혔어요.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당연히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형을 잡아갔겠죠. 자, 신문 취조를 합니다. 이랬지 저랬지 이랬지. 형은 작정을 했으니까 모든 물음에 순순히 예. 자백을 하기는 했지만 정상 참작이 안 됐어요. 이유는 너무 무참하게 살해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자수가 아니라 현장범이었어요. 따라와서 잡힌 거예요. 무참하게 살해했는데다가 현장범으로 잡힌 것이기 때문에 취조 과정에서 예는 했지만 정상 참작이 안 되고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에 있을로 사라졌어요. 진짜 죽을 놈은 동생인데 동생은 의로운 시민입니다. 의로운 시민이에요. 뭘 해도 돼요. 자기만 열심히 하면 선생님 할 수 있고요. 경찰에도 돼요. 경찰에도 관계없이 경찰에도 돼요. 왜? 그 사건은 케이스 종결이니까. 범인이 잡혔어요. 범인이 자백을 했어요. 범인이 형장에 있을로 사라졌어요. 그 케이스는 종결이에요. 동생은 진짜 죽어야 될 인생이지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죄인이지만 사회는 어렵다고 인정해줘요. 법은 어렵다고 인정해줘요. 외국 아무렇게나 가도 돼요. 바로 이 관계가 선포된 의이다. 이 관계가 주어진 의이다. 그 동생은 선포된 의, 주어진 의예요. 그래서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린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된 의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보태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게 성경이 줄기차게 줄곧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해서 선포해 주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83페이지 마지막에 인간의 지혜가 있죠.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그림부터 먼저 보게 되면 이건 인간의 지혜예요. 사람은 지혜를 숭상합니다. 지혜, 지식, 지혜, 지식. 지식 많이 갖고 지식이 많아서 좋은 대학 가고 숭상하잖아요. 숭상하잖아요. 두 팔 벌려서 이렇게 숭상을 합니다. 자, 물론 오른쪽에 밝은 부분이 조금 검지만 밝잖아요. 지식과 지혜는 굉장히 밝은 면이 있죠. 긍정적인 면이 있죠.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악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도움이 되는 요소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는 못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면, 좋은 면이 있지만 그것이 구원에 이르기는 못하죠. 자, 이것은 율법이죠. 율법과 뭐 전통 같은 거, 어떤 율법이라고 봅시다. 율법, 법률 같은 거. 이것도 좋은 면이 있죠. 뭘 해야 되느냐,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잘 구분해 줍니다. 저 체제에 따라 잘 가야 사회가 굴러갑니다. 같이 하지 말라고 한 법은 하지 말도록 하고 하라 한 것은 적극적으로 지키고 그래야 국가가 바로 서고 우리 사회생활이 안전하잖아요. 좋은 면이 있죠. 좋은 면이 있죠. 그러나 그게 우리를 구원에 인도해. 그건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뭘 지켜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이상주의와 고상한 생각이라고 해봅시다. 이상주의. 저런 데 살았으면 하고 성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상주의, 고상한 생각. 우리가 이상을 품고 사는 것은 꼭 있어야죠. 꿈과 이상. 좋은 거잖아요. 좋은 면이 있죠. 우리가 꼭 가져야 되잖아요. 이상이라고 하는 거, 꿈이라고 하는 거, 고상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그거는 불가능입니다. 자, 마지막은 과학과 기술이라고 합시다. 과학과 기술도 좋은 점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편안하고 먼 곳에 있어도 빨리 가서 만날 수도 있고 요새는 뭐 전화기 하나 가지고도 저 외국에 있어도 얼굴 보면 이야기하고 돈도 안 들이고 말이죠. 카톡으로. 얼마나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러나 과학과 기술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유토피아로 데려간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진리를 터득하고 있죠. 지식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고상한 생각이나 이 이상주의도 아니고 과학과 기술도 아니고 이 사람 뭘 쳐다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한 가지 방법.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길도 아닙니다. 이런 길은 아닙니다. 길은 하나님만 낼 수 있어요. 우리가 길을 뚫을 수 없어요. 우린 길을 뚫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 행동을 취하셔야 돼요. 꼭대기에서부터 여기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취하시는 길을 내신 한 가지 방법, 유일한 방법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내신 한 가지 길, 한 가지 방법,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믿음으로 얻는 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 옷을 입고 황금도시 영원한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믿음이죠. 복귀, 칭의, 믿음 다 믿음으로 얻는 의를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3페이지 인간의 지혜 봅시다. 자, 거기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죄악된 인간이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에 설 수 있을까 고민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합하고 또 그 문제와 관련된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모조리 동원한다고 해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답변을 스스로 생각해내지 못할 것이다. 비록 인간의 생각이 훌륭한 것이고 또 놀라운 것이긴 해도 창조주 아버지의 성스러운 마음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작은 것이다. 세상의 지혜를 짜냅니다. 구원의 길을 짜냅니다. 철학이 짜냅니다. 세상의 지식이 막 모두어서 짜내고 동원을 해도 하나님의 의를 대신할 만한 여러분 그런 방법을 찾아낼 수는 없죠. 그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자, 그런데 사실 인간의 지혜로 뭘 이루어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명확해져요. 인간의 지혜로 굉장히 많은 것을 이루어오고 지식으로 굉장히 좋은 것을 이루어온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래서 지상낙원이 왔어요? 수천 년, 수만 년 전보다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지상낙원이 왔단 말이에요. 세상이 더 깨끗해졌냔 말이에요. 유토피아가 왔냔 말이죠. 전쟁이 끝이 났습니까?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구원의 길을 짜냈는데 폭력이 종식이 됐나요? 음란이 종식이 됐나요? 빈부격차가 종식이 됐나요? 지배, 피지배, 1세계, 3세계 해결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더 극심해졌죠. 그 차이는 더 극심해지고 빈부 차이 더 극심해지고 전쟁도 아주 그냥 한꺼번에 옛날에는 활 쏘고 하다가 몇 명씩 죽는데 한꺼번에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죽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상황 속에 와 있는데요. 지혜, 지식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요? 지금 아무도 구원 못하고 있잖아요. 사회 하나도, 공동체 하나도, 나라 하나도 구원받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혜와 지식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자, 율법의 행위와 도덕으로 하면 가능하냐? 아까 연못에 돌 이야기, 이만한 돌, 요만한 돌 다 가라앉습니다. 그거 지켜서 불가능하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서 어느 선까지 하나님의 의까지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게 어떻게 가당한 일이에요? 그런 생각 자체가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율법의 행위와 도덕 가운데 보세요. 교환놀이, 장사놀이, 공정놀이. 내가 이런 선을 행하면 구원이 이렇게 올까? 요거 바꾸면 될까? 이런 공정을 쌓으면 될까? 사고 팔듯이 내가 이거 잘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고 무슨 소리 무슨 소리? 그건 교환놀이다. 공정놀이다. 장사놀이다. 교만놀이다 말이지. 자, 그 밑에 만일 읽어봅시다. 만일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 수백만 번 울린 종이 있다면 그것은 선행과 율법의 의와 도덕 등은 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알리는 종일 것이다. 수백만 수천만 번 종을 울려 주십니다. 그 방법은 안 돼. 인간의 지식지 안 돼. 선행 그거 가지고 안 돼. 율법 지켜서 안 돼. 도덕 지켜서 안 돼. 수백 수천만 번 종을 울려 주시는데 그렇게 울려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술 만취한 사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그런 데 걸려가지고 그런 걸 못 해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술 취한 사람한테 후 불게도 하고 하지만 미국에는 술 취한 것 같아 차가 비틀비틀한다 하면 이 갖다 대고 이런 거보다 내리라고 해요. 내리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 가지고 길에다가 줄을 쫙 긋습니다. 아스팔트면 콘크리트면 분필로 쭉 긋고 막대기로 흙이면 쭉 긋습니다. 일자로 쫙 그어놓고 여기 저기까지 걸으라고 합니다. 똑바로 걸으라고 해요. 술 만취된 사람은 정신 똑바로 차려요. 내가 여기 또 저기까지 걸어만 가면 나는 집에 가는 거야. 문제가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걷습니다. 걸어지는 줄 알아요? 안 걸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은 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삐뚤삐뚤인 거예요. 걷다가 삐뚤삐뚤인 거예요. 만취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른 생각을 가지고 요 선 따라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받는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걷다 이리 삐뚤 저리 삐뚤 술 취한 사람처럼 그래서 완전한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이상주의와 고상한 생각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도 이상주의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근데 이상주의하고 현실하고 갭이 얼마나 차이가 이게 하늘 땅처럼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 이상은 뭡니까? 완벽하게 사는 거예요. 완벽하게 사는 거예요. 그 이상을 가졌어요. 근데 결국 고백은 뭡니까? 오호라의 탄식이잖아요. 나는 이런 이상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생각을 갖는데 내 육신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말을 안 듣는데요. 처절한 고백을 하잖아요. 오호라의 탄식, 오호라 곤고한 자로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아무리 이상을 가져도 이 갭이 너무 차서, 괴리가 너무 차서 도저히 불가능해요.
로마서 7장에서 오라의 탄식, 처절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깨닫고 나니까 죄인의 계수입니다. 나는 팔삭동입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상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 이상주의의 꿈을 갖는다고 그것이 현실이 될 수는 없죠. 이상주의 대표가 뭐예요?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이상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산주의 그대로 되면 얼마나 멋있어요. 싸우고 경쟁하고 그럴 거 없어요. 예? 열심히 일해가지고 똑같이 나누어요.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니 잘났네, 못났네, 시기 질투할 거 없어요.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똑같이. 두 명이 맞게 네 명 식구가 똑같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그 이상. 근데 그 평등이 이루어집니까? 그 분배가 그렇게 된 나라가 있나요? 그런 이념을 가졌던 나라 공산주의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북한이 지금 나름대로 공산주의 하나 남아있는 게 저러고 있는데 그래서 똑같은 공평한 분배가 잘 이루어졌어요? 택도 없죠. 택도 없죠. 공산주의를 신봉했던 사람은 저거 따라가면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 투쟁도 하고 애를 썼어요. 근데 결국은 인간의 욕망으로 끝나고 말잖아요. 그런 사상 주입하고 권자 가지고 사는 자기들끼리 거기 무슨 분배가 있고 평등이 있어요. 김일성, 김정은 뭘 마시고 무슨 차를 타고 맨날 하는 이야기 보면 무슨 분배가 있고 무슨 공정이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욕망으로 가득 찬 이기적인 존재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망각하고 유토피아 이상 불가능합니다. 결과가 무참히 패배된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봐왔고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과학과 기술 이건 더 설명할 것도 없죠. 우리 과학과 기술의 노예가 되어서 잘못해서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당하게 살는지 지금 그런 걱정도 하고 있어요. 과학과 기술이 정말 인간을 구원해 준다고요? 택도 없죠. 택도 없죠. 자,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85페이지 중간 봅시다. 그들은 자신의 속을 파고 들어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힘을 찾아야 되는가? 그럼 지금 이야기한 저런 거 말고 그러면 내 속에 무슨 힘,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는가? 더 강한 결심을 해야 될까? 그것도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 안에서 무슨 힘을 찾아야 될까? 내가 뭘 더 해야 될까? 하다가 찾아낸 방법이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지켜보고 해도 잘 안 되니까 금욕주의. 철저히 금욕하고 고행하고 순례하고 어디 따로 나눠서 성 짓고 그렇게 따로 나가서 살고 말이죠. 수도원 생활하고 그 속에서 뭔가 힘을 찾아보려고 더 강한 결심을 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구원을 얻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무슨 호의를 얻을 수 있겠어요. 루터가 그걸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어떻게든 수도원에 들어가 봤고요. 금욕생활하려고 애를 써봤고 고행하려고 애를 써봤고 할 거 다 해봤어요.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금식하면서 처절하게 구원의 확신을 통한 어떤 마음의 평강을 얻어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로마의 라테란 성당에 빌라도의 계단이 있습니다. 28계단. 거기를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한 계단 한 계단 입 맞추고 무릎 꿇고 입 맞추고 무릎 꿇고 그러면 구원의 확신과 평안이 올까봐 그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있죠. 그래서 구원이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금욕이나 내 안에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고 그리고서 일어난 게 종교개혁 아니에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입니다마는 솔라라면 only, 오직이란 말이에요. fide는 faith, 믿음, 오직 믿음으로. 그라치아, 그레이스, 오직 은혜로. 스크립추라, 스크립처, 바이블, 성서죠. 오직 성경으로. 본인이 할 것 다 했습니다. 그 이상 해봤습니다.
수도원 생활, 철저한 금욕 생활, 고행 다 해봤는데 구원의 확신과 평화가 없더라는 거죠. 성경을 읽는 중에 발견했어요. 특히 로마서 성경을 읽는 중에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의의 옷,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서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금욕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어진 선포된 의, 그 의의 옷을 입어야만 되는 것을 성서를 통해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성경 번역이에요. 독일어로 성경 번역. 그때는 성경은 라틴어밖에 없었어요. 라틴어. 사제들은 라틴어. 교인들은 성경도 없어서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제만 가지고 라틴어로 읽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도 알 수도 없고 설명해주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읽어보니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의의를 내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오직 성경으로. 성경 보니까 오직 믿음과 은혜로 받는 것이더라. 하나님 은혜가 와 있고 우린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그의 신학이고 고백이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자, 답변 봅시다. 자, 밑에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십자가 밑에 가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해주시는 공로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책잡을 데 없이 깨끗이 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은사다. 이것은 그들의 희망을 높은 이상과 고상한 생각에다 두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둔 신자들은 어디서나 차지할 수 있는 보물이다. 마저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전부 할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에 놓일 만한 길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 해도 만일 이것이 갈보리 언덕을 피해가면 이것은 영생의 길을 피해가는 것이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전 3장 11절이 다음 주 요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이었죠? 자, 그 말씀과 이 두 가지 말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는데, 터는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의라고 할 때 의인하고 하잖아요. 의, 오를 의자,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이 의를 가지면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완벽한 의를 가지면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죠. 그런데 의란 한자어가 참 이게 재미있고 의미가 있어요. 요 위에 이렇게 됐지만 밑에 좀 내려서 똑같죠. 오를 의자 쓸 때는 여기에서 끊어지고 밑으로 나자가 들어가지만 자, 이렇게 요 모양이 요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자. 요게 무슨 자예요? 양이에요. 양양. 하는 양양자예요. 양. 요거는 뭐예요? 나자, 나잖아요.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나잖아요.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제물 되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피 흘리신 양. 이 양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의인은 어떻게 얻느냐?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보충해서, 무엇을 보태서 불가능합니다. 의인은 어린 양이신, 나를 위해 도살장에 끌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내가 밑에서 떠받들고 모시고 살면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한자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구원은 불가능하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에 피 흘려 주신 바로 흠없는, 그리고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떠받치고 살면 돼요. 모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 떠받고 살면 되는 거예요. 어린 양 그분 모시고 살고 높이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의의 옷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50대 50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원은 주님 50% 해주셨는데 내가 50% 메꿔가지고 더 해가지고 이래서 100을 만든다. 아니죠. 주님 양보해서 90% 해주셨다. 나는 10%만 하면 된다.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100%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10%도 갖다 붙일 거 없어요. 주님 95%, 나는 5%.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100% 주님 몽땅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자라는 거 조금 보태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많이 보태고 누구는 적게 보태고 아닙니다. 구원은 100% 몽땅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얻는 의예요. 자,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자, 마지막 페이지 86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것이든지, 자, 어떤 것은 그 앞에 있지. 금배틀 봐야죠. 85페이지 마지막부터 봅시다. 지식, 율법, 도덕, 좋은 생각, 고상한 이상, 혹은 하늘 아래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이든지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크리스찬이 경멸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가?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 지식은 좋은 것이며 율법도 좋은 것이다. 도덕도 좋은 것이다. 좋은 생각은 권장할 만하며 사람은 고상한 이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인간이 구원의 일을 다리로 생각한다면 그 다리는 불태워버려야 된다. 이걸 구원의 다리로 보탤 수 있는 뭐로 생각하면 불태워버려야 된다. 불태워버려야 된다 말이지. 오로지 구원은 100% 십자가를 통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맨 마지막 박스 속에 있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행하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오직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하늘과 땅처럼 다른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위해서 막 행해드리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일을 받아들임으로 주님을 내 위에 모시고 그것을 그대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자, 그럼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무엇인가? 율법은 무언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할 때 원해서 하느냐 억지로 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뭘 하면 원해서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애들한테 이야기하면 너 저 설거지 좀 해라. 밥그릇 좀 닦아라 말이야. 방 좀 치워라. 아빠 구두 좀 닦아라 말이야. 아니, 차 가서 지저분한데 차 한번 닦아라. 그럼 두 가지 있죠. 보통 뭐 억지로 그겠죠. 억지로. 돈 준다 해도 어쨌든 보상을 바라고 하거나 그것도 억지로예요. 보상을 바라고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그런데 철이 진짜 들었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구두 닦아라, 차 닦아라 그러면 대충 시식하고 돈 내놓으라 이렇게 안 하고 그런 거 필요 없죠. 왁스까지 칠해놔요. 왁스까지 칠해놓는 거예요. 반짝반짝 왁스까지 칠해놓는 거예요. 그게 다르죠.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억지로 하느냐 기쁨으로 하느냐, 억지로 하느냐 감사해서 하느냐, 그 차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값없이 구원시켜 주셨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억지로 하느냐, 세 가지 좀 억지로 하느냐, 보상을 기대하고 하느냐, 정말 감사해서 하느냐, 빚진 심정으로 하느냐, 자원해서 하느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성화라고 하죠. 성화. 구원,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그냥 그 옷을, 영문을 알 수 없는 그 옷을 걸치게 된 우리는 성화, 원해서, 자원해서, 기뻐서, 빚진 심정으로 감사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땅바닥에 있던 믿음이 하늘 꼭대기 같이 작은 나무가 거목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믿음은 나이테와 같다. 제가 구약에서 그런 말씀드리죠. 나이테.
나무가 이만합니다. 두 개 똑같아요. 굵기가 똑같아. 키도 똑같아. 사람 생각에는 이게 나이가 비슷한 것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굵기가 똑같은데요. 그런데 잘라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나무는 말이에요. 잘라보니까 3년밖에 안 된 거예요. 3년밖에. 그런데 이 나무는 잘라보니까 세상에 말이죠. 나이테가 말이에요. 이 작은 것이 보니까 50년, 100년, 200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죠. 같은 나무가. 이게 똑같아도 다릅니다. 밖으로 볼 때는 다 나무예요. 근데 잘라보면 달라요. 밖으로 볼 때는 다 신자예요. 다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잘라놓고 보면 하나님이 보시면 아이고 너는 아직도 이렇게 보여도 외모만 그렇지 너는 3살이다 말이지.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빼곡해? 이렇게 어떻게 빼곡해? 하나님도 감탄하실 이런 나무가 있죠. 이게 성화예요. 성화. 구원은 값없이 받습니다. 죄인들이 받는 거니까 네가 내가 나는 이런데 니는 그래가지고 구원받아.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니까. 5년짜리 10년짜리 무기죠. 그래도 어쨌든 구원 못 받을 죄인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값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나이테를 채워갈 것인가. 저게 이제 우리의 과제죠.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빚진 심정으로 그렇게 채워가는 사람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오늘 그림 아까 보았으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지혜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면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을 밝히고 내 삶도 밝혀줄 그런 좋은 도구가 되는 게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구원 얻은 도구로서 이 길을 통해 구원을 얻거나 이것을 갖다 덧붙여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디 서 있어요? 다 무너지고 빠지고 이제는 다 꺼지는 곳에 서 있어요. 이거 숭상하고 이거 가지고 구원에 이르겠다? 이거 보태가지고 구원에 이르겠다? 결국은 다 멸망입니다. 좋은 것이지만 이걸 구원의 길로 생각하거나 구원에 첨부해야 될 방법으로 생각하면 결과는 멸망입니다. 율법 도덕을 지켜서, 율법 도덕 좋죠. 질서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죠. 이 길을 통해 구원받고 이걸 덧붙여서 구원받는다? 결국은 멸망입니다. 이상주의적인 생각, 고상한 생각 꼭 가져야 되죠. 꿈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 구원 얻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공산주의 같이. 결국은 멸망입니다. 과학과 기술도 우리를 얼마나 편리하게 해주고 좋은 점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통해 유토피아하고 온다? 그걸 통해 덧붙여서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 결국은 멸망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로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칭의,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선물, 의인,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한 값없이 주어진 구원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이제는 구원받은 것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를 호적에서 파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은 문제가 무엇인가? 자, 이제는 체면과 마지못해서 억지로 혹은 보상사상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값없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지금 불러도 천국에서 눈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정으로 나이테를 빼곡하게 채워가, 끊어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나이테로 채워가는 그런 수고,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다음번에는 숙제 13번 하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숙제 13번 화면에 나오죠? 숙제 13번 암송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 자, 그리고 내가 죽는 날은 4번째 연까지 암송해오고 끝까지 하죠.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찬양하리라 하는 우리 노래를 같이 드려봅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그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의가 값없이 선포되어지고 값없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감동시켜 주시고 영문을 알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의를 힘입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 흔들림이 없게 분명한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 십자가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 같은 것을 택하여 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어린 양 되어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에 다가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게 해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총동원되어서 나 같은 것이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감사와 감격이 언제나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 흥분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합니다. 꽉 찬 나이테, 정말 꽉 찬 나이테로 존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